오늘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낚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기억에도 저도 낚시를 한 기억이 거의 없고 한 번 딱 기억나는데 제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였을 때 거제도로 교련 우리 교역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은보 오카노 목사님의 고향이 거제도인데 정말 거제도에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 중에 하루 배를 빌려서 낚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탄 그 배에 이씨들이 많았습니다. 이씨 목사님들이 아마 이 가나다 순서로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분이 이름 대면은 알만한 뭐 이찬 목사도 있었고, 또 뭐 이인 무슨 목사도 있었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배를 타고 낚시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낚시를 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렁이로 미끼를 이렇게 해서 끼워야 되는데 다 징그럽다고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어찌어찌 해서 낚시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지에 내리면서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야, 이렇게 애써 스스로를 위안을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표현의 원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마태복음을 다 읽었어요. 할렐루야. 구약에 실패한 분들, 구약 완독 실패하신 분들은 신약은 꼭 성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최초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인데 이 똑같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 우리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까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뭐를 취한다고 그래요? 사람, 물고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제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죠. 또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제자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낚아야 된다. 제자는 사람을 낚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저희 교회에 제자 훈련을 수료했고 또 제자 훈련을 현재 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저는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섬겨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자 훈련을 수료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제자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신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 어부라는 단어가 8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5번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최초의 말씀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번, 이 구약 성경에 3번이 어부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3번 중에서 이사야서 19장 8절 보면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다. 여기 어부들이 왜 탄식을 합니까? 나일강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나일강에 물이 마른 거예요. 나일강에 물이 마르니까 더 이상 낚시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일강에 물이 마르는 것은 애굽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16장 1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여기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한다. 여기 어부는 바벨론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 물고기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남쪽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많이 사로잡아 갔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이 어부의 이미지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어부는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심판의 이미지인 어부를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이미지였던 어부를 제자들에게 사용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어부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게 되는데 본문의 전후 문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바로 앞절 1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가 가까웠다 그럽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 이 천국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다음 구절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예수님께서 오셨고, 마태는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중요한 개념을 샌드위치식으로 말하면서 그 중앙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어부는 도대체 어떤 어부입니까? 이 어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 영원한 천국에도 필요하지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데 제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를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명행구절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뭐를 취한다고 그럽니까? 사람을 취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은, 이 취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산채로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사람을 산채로 잡는다. 사람을 산채로 잡는 게 뭡니까? 인신매매하는 겁니까? 사람을 산채로 잡는 것이 그냥 그야말로 산채로 죽이는 것을 말합니까? 산채로 잡는 것이 이것이 헌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건져낸다,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생명을 건져낸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이 생명은 바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최초의 제자로 불러주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삼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도 영혼 구원이 돼야 됩니다. 목사와 선교사만이 아니고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관계에서 사람을 낚으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데 멀리서 사람을 낚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데서 사람을 낚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가까운 관계예요? 형제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의 관계예요.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고 그럽니까?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그런데 둘 중에서 누가 먼저 예수님에게 왔습니까? 안드레가 먼저 왔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격이 되어서 베드로에게 와서 형, 나 예수님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장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어요? 안드레. 안드레는 누구라고요? 형제.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성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시작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마이클 그린이 지은 초대교회 복음전도라는 책을 보면 초대교회가 수행한 복음전도의 80% 이상은 목회자나 전도자가 아닌 평신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리고 12 사도들이 복음 전도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초대교회 대부분은 평신도들이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신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평신도들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도했냐면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도한 그 평신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에서 정말 어려운 전도는 가족 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 너의 지난 날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습니다. 나의 약점, 나의 실수, 나의 허물을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도가 어렵습니다.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하면 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가족 아닐까요?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형제 그리고 나의 자매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 아빠 진짜 사랑해. 아빠가 나는 지옥에 가는 거 너무 싫어. 여러분, 사랑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한다. 나는 내가 죽은 후에 네가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가까운 사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나와 가까운 가족 그리고 친척이 꼭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2024년 생명축제의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가족 혹은 목장 식구 중에서 가난한 교인을 초대하기. 가족. 그 다음에 2. 친척, 친구 혹은 지인 중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초대하기. 3.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태신자 초대하기. 아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 친척, 친지 꼭 이번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낚는 거. 어떻게 사람을 낚을 수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일상에서 사람을 낚으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물고기 잡을 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웁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제자들이 쉴 때, 어디 여행 갔을 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그 순간에서, 그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일상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바로 그것이 나의 복음의 현장이 돼야 돼요. 그곳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오늘날 전도가 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똑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서구나 대한민국이나 동일한 현상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사회가 탈기독교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탈기독교 사회, 기독교를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기독교 사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저는 탈기독교 사회라는 것은 정의가 종교는 환영하지만 교회는 싫어한다라는 것이 탈기독교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불교 환영한다고 그럽니다. 템플스테이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고 절에서 이제는 남녀 젊은이들이 서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연애의 장소가 아니고 절이 연애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교 환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원인은 나 아닐까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탈기독교 사회에서 우리의 삶이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만큼 그 정도의 삶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내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에서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는 고인이 된 팀 켈러 목사님이 탈기독교 사회 전도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탈기독교 사회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조금 딱딱한 이론을 가지고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십시오. 첫 번째는 주목입니다. 복음을 주목하게 만들라. 여러분, 목사를 주목하게 하고 교회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을 주목하게 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죠. 복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 전도의 시작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주목하게 만드느냐? 여기서 우리의 뼈를 때리게 하는 한마디를 합니다. 신자가 충분한 성경 지식이 필요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관한 지식은 충만한데, 많은 정보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어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만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복음의 주특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기독교인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불신 친구들 다 끊지 마세요. 물론 이제 끊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불신 친구를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관계전도를 해야 되죠. 관계전다고 한다면서 또 술 한잔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과 뭔가 좀 달아야죠. 이야, 복음을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매력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탁월한 요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는 탁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건 분명히 복음이고 예수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할 때는 예수, 천당, 불신조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맞는 기독교의 매력을 팀 켈러는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고통으로 상실되기보다 그 깊이를 더해가는 인생의 의미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너 고통이 있지, 너 지금 이렇게 질병으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기독교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만족을 제시하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가난에도 감사하고 상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는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얄팍한 계산으로 대하지 않는 자유를 제시하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를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독교는 자신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어도 깨지지 않는 정체성을 제시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소외되기 쉽고 왕따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입니다. 다섯 번째, 기독교는 수치감이나 반감을 남기지 않고 죄의식을 대하거나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 한 번 잘못했다고 그거 영원히 기억하고 낙인 찍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에 분명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정의를 추구하면서 타인을 억압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토대를 제시하라.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야 돼요. 불의를 일삼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또한 기독교는 다가오는 미래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침착하고 평안히 맞아들이게 하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라. 저는 이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잘생기고 멋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건희 목사가 매력적인 목사가 돼야 돼요. 정말 성직자는 다르구나, 목사는 다르구나, 그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증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궁금증에 진리로 답변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진리가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리로 답할 때 절대로 교만하거나 윽박지르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서 막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고 혼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확신입니다.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설득력 있는 방식.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설득력 있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형리였고 브릿지였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전도 폭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이 그림 1대1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림 1대1이 너무 좋습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으로 제시하니까 너무 잘 따라와요. 그리고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확신만 있으면 이 그림 1대1을 통해 가지고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새가족 신방할 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그림 1대1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해요. 지난주에도 70이 된 우리 여성분인데, 새가족인데 70의 나이에 2대 국문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시인이에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 1대1 전도로 복음을 제시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물론 한 번 가지고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신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그림 1대1 전도 세미나 이렇게 치면은요, 신일교회 작년 3월에 세미나가 나와요. 여러분, 꼭 일과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독하시면서 그리고 꼭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그림 1대1 전도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날이 갈수록 점점 죄악이 관영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만 갑니다. 패역한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자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약에 취해.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군대에서 병장들에게 200만 원 월급을 줍니다. 이 200만 원으로 소위 말하는 토박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신용 불량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딥페이크라는 것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 뭐였습니까?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아닙니까? 이야, 저도 너무 기뻤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사고 정말 그분이 대단하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명예와 그리고 인기 모든 거 걸머지고 상금이 자그마치 13억 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금도 없답니다. 근데 나는 그분에게 묻고 싶어. 당신은 왜 글을 씁니까? 당신은 왜 문학을 합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문학을 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들이 글을 쓰고 문학을 하는 이유도 구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원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함이에요. 저는 솔직히 한강의 작품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학으로, 소설로, 시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를 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스타가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를 알아주신다고 믿습니다. 왜? 23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대문 축제에 꼭 한 분이라도 모시고 오십시오. 그들로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고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광입니다.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맡긴 것처럼 말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위대한 복음을 맡기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